우리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이 장면이고요. 또한 오늘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 갈릴리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역시 큰 호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이 생계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그물을 씻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획을 해야 되는 이 양을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 그물을 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그물 긁고 있는 베드로의 배 근처로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물에서 조금만 띄워달라라고 요청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말씀을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업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제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깊은 곳, 그 그물을 던져라, 물속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4장에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나님 나라에 의지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장모의 열병 고친 그 예수의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봄을 통해서 그를 메시아로 직접 바라봤다기보다는 먼저 뭘 본 거예요. 그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당신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죠.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요청해서 부르고 그 두 배 안에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데 이 두 배가 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본문의 모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 베드로 찾아가심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매우 큰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현장까지 우리를 데려가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베드로가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물고기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99.9%라고 할 수 있어요. 100에서 한 99명 정도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뭐 찐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미미하든지 분명히 예수를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들 갖고는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 간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실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심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간증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했어. 내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난 뭐 하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건 뭐냐면 예수의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성육신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집중해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구나 라고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육신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예수로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예수를 뭐 해주셨다는 것,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생의 현장까지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접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지었냐면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만들었고요. 인도에 있는 빈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테레사 수녀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테레사 수녀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찾아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테레사 수녀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나눠줬고 나눠줌을 통해서 그들을 빈민으로부터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레사 수녀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만 던져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뭐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천민들이 살고 있는 곳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에 방문을 했고요. 그들의 집에 찾아 들어갔고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동일한 대접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테레사 수녀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만합니다를 알려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찾아가심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한 흑인이 나왔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수단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의사가 될 수도 권고해줬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의학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은 다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그 병원을 세우겠다.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2010년에 남수단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48세 나이에 순교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 이 찾아오심이 갖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수단은 오랜 동안 내전으로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태석 신부님이 찾아갔던 그 톤즈라는 지역은 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에 병원을 짓고요. 학교를 세우고 학교 안에 밴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한 신부님이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런 칭찬을 듣고 일기장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처음에 이곳에 너무 가난해서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구제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들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또한 내 삶으로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는 모두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뭐 멕시코에서 있었고 한국에 왔었고 뭐 제가 암 수술을 했었고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간증거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도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역시 다 이런 간증은 하나 두 개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간증에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 간증이 갖고 있는 그 공식은 뭡니까? 내가 힘들었어요. 내 어려운 처지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남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공식 가운데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지켜보시는 것에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왠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멀리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 뭐 하신 분이요?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놓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없이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에게 무지했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던 그 현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충분히 귀한 존재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뭘 해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기암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느 한순간 날 찾아와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언제 계셨습니까? 2000년 전 그쵸?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실망한 현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현실 속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밤을 새서로 어부함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요.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나약함, 허탈함과 분노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함께 하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찾아볼까요? 함께 하심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숙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숙자에게 대통령 훈장이 딱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훈장을 가슴팍에 딱 달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 노숙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와, 저 사람 노숙자네라고 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노숙자라는 걸 인식하기도 이미 이전에 대통령 훈장이 먼저 보일까요? 당연히 대통령 훈장이 먼저 보일 거예요. 저는 대통령 훈장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뭐 저런 거 왜 달고 다녀라고 하겠지만 대통령 훈장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 가슴팍에 달린 대통령 훈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노숙자로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대통령 훈장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구나 라고 우리는 충분히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찾아와 주심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찾아와 주심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 속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 드러낼 수 없는 그 불합리하고 억울함 속에 예수가 찾아와 주셔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괜찮아는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현장 속에. 예수가 우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현장의 어려움과 우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비록 비천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나약하고 남에게 내세울 거 없는 너희들도 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육신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과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성육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줬다는 겁니까? 테레사 수녀가 보여줬고 이태수 신부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찾아갔고요. 이태수 신부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태수 신부나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그 동일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너무 헛소리, 그쵸? 우리 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소리 너무나 쉽게 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던가 아니면 내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짐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서 내가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강한 곳이어요.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여서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 잡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물고기를 팔아서 그 삶을 살아 유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예수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예수가 찾아옴을 통해 내 현실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종집을 찍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고 대접해 주심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너도 다른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의 빈곤함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의 나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초월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장 안에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아직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린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 깨끗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마음이 순수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나약한 나약한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 변화를 자꾸만 인간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변화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서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뭐 새로운 인테리어가 깨끗해지고 아니면 여기 새로운 가구들이 배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러움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걸까요? 우리를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생 안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격상되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비록 나는 낮은 자고요. 비록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찾아와 주시는 겁니까? 예수가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와 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이 무섭다는 걸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현실은 악하고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죠? 그렇죠. 저의 무능력함입니다. 나의 무기력함이에요. 이 무기력함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린 기대하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옴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질 거야. 근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무기력한 삶이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듭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아니면 오히려 예수 믿고 난 후가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없이 살 때는 내 삶은 절망과 고통으로 치닫던 현실이 이제는 내 삶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성육신의 삶을 나 역시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에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딱 하나야.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솔직히 지금 당장 죽고 싶어.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근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건데 그걸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성육신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스러워서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은 누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테레사 수녀가 보여줬던 모습인 거고, 이것이 이태ос 신부가 그들을 찾아가서 보여준, 삶으로 찾아가서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을 구제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들을 뭐하러 간 겁니까? 대접해 주러 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존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대접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성육신한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답답함을 풀어주려고 그 사람에게 지도하거나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꾸만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그 사람이 심판자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들은 판단하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은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갖고 계셨고 그 힘과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심판하시고 아니면 내가 잘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건 맞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앞서 우리를 뭐 해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게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시게끔 우리를 뭐 해주신 겁니까? 대접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언성을 높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 한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제 카메라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독실한 불자십니다. 정말 열심히 그 종교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불교계 안에 조계사 쪽에 가서 엄청 높은 관직이라고 보는, 또 직급도 갖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항상 저한테 하시는 푸념이에요. 푸념.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 그분이 저한테 푸념처럼 하시는데, 자기 조카 며느리가
제사할 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사하는데 오지도 않는데요. 그럼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냥 와서 절하는 게 큰 문제냐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뭐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셔도 저는 상관은 없긴 한데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과 종교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구원의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세상의 힘을 갖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실한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이 땅에 와주셨고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서 이걸 좀 더 깊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죽음과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삶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내가 동참하고자 하고 동참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이 잘됨은 하나님 안에서의 잘됨이지 세상 안에서의 잘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환경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주의 아니면 고지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결과물, 보이는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보상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월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낫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승리주의 아니면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요.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현실은 전쟁터였어요.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아파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웃을 만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나누는 것. 그 나누는 삶의 현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과 공간이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을 통하여 성육신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조건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들은 우리 보통 언제 함께 해준 친구들 좋은 친구라고 합니까? 그렇죠? 힘들 때 함께 해준 친구들 좋은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대학교는 솔직히 친구가 없어요. 대학원도 솔직히 친구는 많지 않고 동역자들이죠. 대학원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웃기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때 또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합니다.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분이엘이라는 중창단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 믿으셔도 되고요. 믿기시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아무튼 저는 했으니까 중창단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중창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들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죠?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의 좋은 친구들이 되었고,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갔을 때 한국에서 저를 만나러 날라와 줬습니다. 비록 놀러 온 거긴 하지만 겸사겸사 온 거일 수도 있지만 저를 만나러 와줬고, 그 만나러 와줌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줬고요. 제가 못 모르고 이 가게를 가게를 시작했을 때 먼저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줬고요.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기도도 해줬겠죠. 물건도 많이 사가줬어요. 지금은 안 사가주지만 초창기에는 진짜 많이 물건도 팔아줬어요. 그들이 잘 살아서 사준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힘들지만 다 사줬어요.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청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이 해줬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를 편들어줬고요. 저를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이냐?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데오빌로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들, 로마의 그 강력한 신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이다. 너희 신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신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동일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허락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찾아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연장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끊이지 않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인격으로 성육신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